오늘은 비밀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프란시스라는 어느 꼬마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있답니다. 초등학교 갓 입학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초등학교 처음 가면은 요즘은 유치원이 그러겠네요.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 손을 잡고 여기 손수건을 달고 명찰을 달고 어머니 손을 잡고 학교를 갑니다. 그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고 오고 그렇게 하다가 프란시스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엄마가 바래다 주지 않아도 혼자 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학교를 혼자 가게 되는 거죠. 처음으로 혼자를 학교를 가는데 어머니는 발걸음 떼는 문 밖에 나갈 때부터 그 프란시스라는 여자 꼬마애가 없어질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그 뒤를 둘러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죠. 애가 잘 갔을까? 또 다시 오면 와서 묻는 거예요. 오늘 학교 가서 어땠니? 누구랑 왔니? 누구 손을 붙잡고 왔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2달, 3달 지나다 보니까 어머니가 자꾸 물어보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친구에게 한 말이 있는데 친구하고 나눈 대화가 있고 어떤 친구하고 왔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머니께 얘기하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비밀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비밀이 생깁니다. 그 어린아이는. 근데 그 비밀이 생긴다는 것을 엄마는 섭섭해합니다. 근데 그 비밀이 생겼을 때 그 어린아이는 자신이 이제 부모와 구별된 존재고 개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그 비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비밀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란시스라는 아이는 이제는 내가 새로운 힘을 가졌음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쓴 책에 비밀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분은 30대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내과 의사이자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평생 연구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명한 책, 존재하는 신에 대한 책을 썼던 분인데 이 비밀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의미에서 자신만의 개인적 비밀, 개인적 소유물을 획득하게 된 것이 비밀을 간직하는 것이라는 거죠. 오직 그 비밀을 자기가 기꺼이 포기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때가 이제 한 인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 비밀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간에 심지어 자녀더라도 자녀의 상대방의 비밀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독립된 인격을 이루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주 제가 연락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 그리고 카톡방에도 제가 자주 글도 잘 안 올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합니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의 신상에 대해서 자주 캐묻지도 않습니다. 전 또 친구들과도 그렇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자주 만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번 내지 2번 만나는데요. 우리 박정식 목사님하고 저하고도 약 30년 가까이 지내면서 한 가지 말은 안 하지만 룰이 있습니다. 서로 불편해하는 부분, 서로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비밀을 이야기해주면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자신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어서 자녀의 독립성을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잘 모른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이 독립된 존재로 존중받고 느끼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을 비밀로 붙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은 어떤 일은 친구에게 말하고 부모에게는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독립되는 초기 단계는 뭐냐면 나만의 비밀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선택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건 친구건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비밀을 밝히는 것이 바로 자유선언의 후기 단계라고 이 학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비밀을 고백할 때 비밀을 밝힌 사람들과 인격적으로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온전한 인격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상대를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게 소유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크게 감동시킬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요. 비밀을 털어놓았는데 상대에게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고 비밀의 누설로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누구에게 제가 쉬는 날 어디 몰래 놀러 갔던 일을 그 사람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의를 하는 도중에 그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퉁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저한테 일을 맡기면서 제가 그 일은 제 일이 아니라서 못하겠는데요 그랬더니 넌 주말에 거기도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서 왜 그걸 안 해? 그 사람과 나와의 비밀인데 확 누설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 인격에 대한 폭력이며 배신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자기 비밀이 폭로된 그런 걸 가지면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의 비밀을 다 알려줘야 됩니다. 상대의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뻔히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죠.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꼭 하루에 3,000원만 자기 사모님에게, 와이프에게 돈을 받아갖고 오는 제 동료가 있었어요. 2,500원은 그 디스 위에 담배가 2,500원 했지 않습니까? 그 담배 합값하고 500원은 커피 자판기 값이에요. 항상 3,000원만 받아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 1년 선배였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항상 갔을 때 불안불안한 거예요. 오늘 점심에 뭘 먹으러 갈까? 아니면 오늘 저녁에 회식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불안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은 너무 가혹하게, 와이프는 가혹하게 맨날 3,000원만 주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이 그 집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그 선배하고 부인이 같이 있는데 짜장면 곱빼기 한 그릇 시켜서 그 선배하고 우리 사모님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시켰던 그런 얘기를 제가 전화 드렸습니다. 상대에 대한 과도한 통제, 그게 엄청나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분이 살아가는데 너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는 어떤 한 분은 항상 지갑에 아내가 20만 원짜리 신권으로 20장을 항상 넣어놔요. 제가 아는 그때 당시에 작전 과장님인데 지금 장군이 되셔서 저기 춘천에 계신데요. 그분 지갑을 아내가 빳빳한 신권으로 항상 10만 원을 썼으면 다시 10만 원을 채워놓는 거예요. 저녁에 항상. 근데 그분은 그 미안해서 잘 못 쓰겠죠. 그 남편을 신뢰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분은 보니까 사회에서 승승장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군으로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밀을, 상대의 인격을 침범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만의 비밀, 상대의 비밀 서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밀이 없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비밀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비밀을 잘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잘 이야기하죠. 오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가 손 붙잡고 학교를 배려다주고 배웅해주고 데리고 오는 그 단계에서 이제 혼자
비밀을 간직한 채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은밀한 구제, 은밀한 기도, 은밀한 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은밀한 비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한 인격이 성숙할 때 엄마와의 결별, 그게 바로 자기의 한 인격체가 성숙할 수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한 인격체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내가 은밀한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남편이 아내에게, 환자가 의사에게, 아까 얘기해드렸던 어린 프란시스라는 어린이가 친구에게 자기의 비밀을 털어놓듯이 우리의 비밀을 자유롭게 고백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개인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숨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려면 자기의 비밀을 너무 내놓지 마십시오. 자기의 부끄러움도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 들어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해결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죠?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온전한 인격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는 유일한 첫 단계는 나를 숨기는 겁니다. 첫 번째. 사적인 비밀을 만들어내면서 그런 사람은 한 개인으로 성숙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비밀을 누군가에게 자유롭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 있는 그 사람에게 내 비밀을 내어줌으로써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비밀을 만들고 비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나 풍성한 교제를 우리는 나눕니다. 기도하면서 감격하게 되고요. 찬양 부르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행복해지는데 어느 순간 다시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지는 어두운 시간을 우리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좋았는데 왜 다시 비참하고 버림받은 느낌으로 그런 시간을 우리는 보낼까요? 너무나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 함께 하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외로움과 단절감이 있을까요? 폴 트루니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쫙 느끼는 전율이 있어야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게 제대로 된 기도고, 내가 소리 높여서 기도하고 내가 방언을 하고 예언하고 통변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짠하고 움직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간에 침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침묵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밀을 하나님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징그럽게 안 받기는 나는 놔둡니다. 이런 거죠. 남편이 아내에게 난 다시는 외박하지 않을게. 다시는 집에 늦게 들어오지 않을게. 그렇게 해놓고 매일 늦게 들어와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자아는 그대로 바뀌기 싫어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그 관계는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침묵하면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는 살면서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아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 만난 이유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사적을 붙이자면 직장이나 사업체, 거래처 주변에서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미워하는 사람이 왜 밉습니까? 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질책하거나 비난하기 때문에 밉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밉지 않습니까? 그럼 나를 비난하고 질책하는 그게 바로, 솔직히 얘기하면 그게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 그게 가장 객관적인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다 아시고 그 사람을 내가 있는 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되돌아서 저 사람, 저렇게 미운 사람 왜 나한테 보내줬는가? 너무 힘든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는 그 리듬에 맞춰서 가는 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 사람 나쁜 놈입니다. 저거 벌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 사람 왜 내게 있습니까? 다윗이 아둘람 공동체를 이끌고 다 먹여 살렸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 나가자, 우리가 저들을 치어야 된다. 그런데 자기가 먹여 살린 사람들이 우린 못 나간다. 정당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을 못 질러내야 되는데 내가 다 먹여 살린 사람들이 우리 못 나갑니다라고 배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욕하지 않고 잠깐 멈춰서 다시 다윗은 깊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이 반대합니까?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시 아둘람에 있는 공동체가 마음을 바꿔서 다윗의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반대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이 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낌과 감정으로 일희일비하면서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왜 나에겐 안 들리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딱 12년 전이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새로 등록한 교회에서 11조를 한 달 있다가 드렸어요. 11조를 하니까 30만 원을 했습니다. 11조를 하니까 저를 딱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러더니 성도들이 박수를 쳐줘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내가 믿음으로 했지.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뭐뭐 받으면 이번 달에는 11조 100만 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달 총수입이 85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11조를 1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있으면 나와 하나님의 비밀이었으면 좋겠는데 모임이 있어요. 모임 중에서 제가 또 그 말을 해버리네. 내가 100만 원 11조 하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00만 원 11조 할 수 있게 허락해줬다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10년 지나니까요, 그때 저의 부족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5년 전에 있었던 나의 일이 지금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말초적인 것에 빠져 있었던가, 내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중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갚아주리라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계속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10년 전에 했던 그 행동, 믿음을 했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이 지금 보니까 불신앙이고 자의이고 그랬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설교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 10년 전에 목사 됐으면 사람 여러 죽여버릴 뻔했다고. 여러 실족시킬 뻔했다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침묵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과 은밀히 먼저 하나님께 비밀로 담으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다 보니까요, 저희도 뭐 많이 살지 못했지만 우리 이런 걸 느껴져요. 저도 이제 50 가까이 살지 않았습니까? 참 창피합니다. 저희 어머니 82세 넘으셨는데 참 창피하지만 제가 살다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가난이 너무 싫어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에 가면 저는 잘리는 게 제일 두려워요. 왜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우리를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들게 키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가난이 싫은 것 때문에 직장에 가면 저는 제 상사한테 충성을 다합니다.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모셨던 분들은 꼭 가는 길에 퇴임하시면서 저한테 휴가증도 주시고, 또 어떤 분은 그 후임자에게 좋은 말로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제 상사가 시키는 일은 손발이 닳도록 합니다. 적당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유는 사실 그거 하나예요. 너무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기서 잘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나가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던 가난도 이 땅에서 잘 살아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기만의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다 좋은 거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그 은밀한 비밀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될 비밀 중에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는 게 나에게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신데 집사의 자격에서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러분, 믿음의 비밀이 저는 이거 들으면서 감동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 은밀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또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낄 겁니다. 네가 했던 설교, 네가 했던 사역, 네가 했던 일 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부족함도 느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저를 계속 사용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마음,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의미와 내포 압니다.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머니가 쥐약을 들고 죽겠다고 산으로 뛰어 올라가신 적이 있어요. 그때를 보면서 제가 느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겠어요. 우리 조카가
장교를 인간식을 하는데 영천을 가는데요. 장교 인간식 하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해결되더라.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기도, 주 기도문,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지이다입니다. 지이다.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께 기도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오늘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한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은탕한 짓을 하든 남을 해하는 일을 하든 아니면 내가 선을 행하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만 은밀한 비밀을 가지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이제 내가 스스로 학교를 왔다 갈 수 있는 그 프란시스라는 꼬마아이처럼 성숙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